미국의 대표적인 복음 전도자가 빌리 그레함입니다. 영어로는 이반젤리스트. 그런데 이 이반젤리스트라는 단어가 우리말로 부흥사란 말과는 좀 다릅니다. 이 복음 전도자인 이반젤리스트 빌리 그레함이 7년 전에 2001년에 세계 기독교의 그 주도권에 대해서 이니시아티브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7년 전 2001년에 빌리 그레함이 이르기를 기독교의 유럽, 미국의 시대는 지나갔다. 복음의 횃불이 유럽, 미국을 중심으로 하던 시대는 지나가고 아시아의 시대가 왔다. 앞으로 올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아시아의 시대가 왔다고 얘기하면서 대단히 섭섭한 일이지만은 기대되는 바가 크다. 그런 얘기를 함께 했습니다. 섭섭하다는 것은 자기가 미국의 복음 전도자로서 복음의 횃불이 중심이 유럽, 미국에서 떠났다는 것에 대해서는 섭섭한 일이지만은 아시아 쪽으로 옮겨졌다는 것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크다는 의미를 담고 있겠습니다. 잠언 20장 18절 말씀, 우리 잠언의 경영에 대한 교과서라고 합니다. 서점에 가면 기독교 서적 중에 잠언의 경영학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경영학을 잠언을 교과서로 해서 풀어낸 책이 잠언의 경영학 이런 제목의 책입니다. 지금 20장 18절이 그 한 구절이 됩니다. 우리 잠언 20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기업 경영이든지 국가 경영이든지 심지어 가정 경영, 교회 경영에까지 경영의 요점은 의논하는 것. 서로 마음을 열고 주제를 앞에 두고 서로 의논하는 것. 의논하는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되고 의논하는 기업이 알찬 기업이 되고 심지어 부부간에도 서로 마음을 열고 의논하는 부부는 문제가 안 생긴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하신 일 중에 70%, 90%, 70%, 80%는 제자를 뽑아서 키우시고 그걸 위임한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3장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에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우리 다 같이 찾겠습니다. 3장. 지금도 예수님의 교회가 가는 곳에는 항상 이 일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마가복음 3장.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뽑으시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3장 13절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말씀.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예수님이 제자를 택하시던 때입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 다 제자를 세운 게 아니고 예수님이 선택하신 겁니다. 경영학에서는 선택과 집중이라 그럽니다. 본인이 선택해서 그 일에 전력을 다해서 집중하는 겁니다. 14절 말씀.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며 3년간 한솥에 밥 먹으면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한 입을 덮으면서 같이 사는 겁니다. 공동체를 이루어서 더불어 사는 겁니다. 이런 과정이 없이 각자 자기 생각, 자기 꿈, 자기 뜻대로만 해버리면은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가 없고 거기서 무슨 큰 시대적인 과업을 이루어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파송해서 현장에서 전도의 실천을 하게 하고 15절입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라. 위임입니다. 능력을, 권한을 위임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그 사역의 70%, 80%를 여기다가 집중하신 겁니다. 그리고 3년간 딱 사역하시고 제자들에게 땅끝같이 복음을 전해라. 그러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신 거이지요. 자, 잠언 20장 되돌아오겠습니다. 잠언 20장 18절 말씀 되돌아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가정일이든 기업일이든 나라 일이든 교회 일이든 서로 마음을 열고 가슴을 열고 머리를 맞대고 의논한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20장 18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설명이 필요 없는 아주 요긴한 말씀입니다. 잠언 19장 21절 읽겠습니다. 19장 21절 말씀. 경영에 대한 좋은 말씀이 이어져 나옵니다. 잠언 19장 21절 말씀.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우리가 밤늦게까지 머리를 쓰고 궁리를 하고 계획을 하지만은 이를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아무리 계획이 완벽하고 빈틈없어도 네 계획은 사람이 할지라도 이루시는 분은 누가 이룬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붙들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영적인 기초 위에서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의 경영을 할 줄 알아야지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잠언 21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5절 말씀. 이 잠언의 경영학이란 말이 나올 만하지요. 잠언의 이 경영에 대한 경제에 대한 말씀이 계속해서 줄줄이 나옵니다. 잠언 21장 5절입니다. 부지런한 자의 뭡니까? 경영은, 이 경영이란 말이 중요합니다.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부지런하게 경영하는 사람은 크게 성공하지만은 조급하게 서두르는 사람, 계획도 없이 그냥 서두르는 사람은 실패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은 부지런한 자가 성공할 것이나 그 말이 아닙니다. 부지런한 자의 뭡니까? 경영입니다. 경영. 부지런히 경영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지 번영하는 것이지 몸으로 부지런하다고 된다는 게 아니지요. 몸으로 부지런하는 사람이 다 성공할 것 같으면 대한민국 농민들은 다 부자 중에 부자가 됐겠지요. 농사철에는 별 보고 나가서 별 보고 들어오는데 농민들이 여전히 어렵지요. 부지런한 자의 경영이다. 경영. 경영은 지혜입니다. 지혜. 지혜는 우리가 성경적으로 어디서 얻게 됩니까? 야고보서 1장 5절에 뭐라겠습니까?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러면 주시리라. 참 지혜는 기도가 뒷받침됐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늘로 오는 지혜와 총명이 뒷받침됐을 때에 얻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 경영이든 기업 경영이든 교회 경영이든 국가 대사의 경영이든 정말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지혜를 구하는 기도가 밑받침이 돼야 됩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번영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하게 서두르는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잠언 22장 29절 잠언 중에서도 유명한 본문입니다. 잠언 22장 29절 말씀 특별히 유명해진 것이 독일의 아주 참 불세출의 사회학자 막스 웨버가 있습니다. 막스 웨버 너무나 유명하니까 잘 아시지요. 막스 웨버가 쓴 책 중에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었을 줄 알고 읽지 못했으면 서점에 다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쉽게 쓰고 비교 짧게 쓴 책이니까 꼭 한 문씩 읽어야 됩니다. 그 책이 뭐냐 하면은 자본주의라는 것은 개신교가 낳은 자식이다. 개신교 중에서도 칼빈 사상을 중심으로 하는 퓨리타니즘, 청교도 정신이 낳은 자식이 자본주의다. 그러면 자본주의는 개신교 윤리, 성경적인 윤리가 낳은 자식인데 자본주의의 개신교 윤리가 빠지면 뭐가 되느냐? 성경적인 생활, 성경적인 경제관, 실천하는 삶이 빠져버리는 자본주의는 이거는 병든 자본주의가 된다. 그 병든 자본주의를 천민자본주의 그럽니다. 천민자본주의. 천민자본주의의 3대 특징이 있습니다. 그 3대 특징을 살펴보면 요즘 세계 경제가 왜 갑자기 소용돌이 치느냐. 이거는 뭐 부시 책임이다, 누구 책임이다가 아니고 지금 세계 경제가 병들어가지고 흔들리게 되는 기본에 자본주의 밑바닥에 성경적인 윤리, 성경적인 삶이 빠지면은 병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 천민자본주의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은 정경유착입니다. 정치와 경제인들이 자기의 탐욕, 자기들의 욕심 때문에 경제 원리를 무시해버리고 정경유착을 해서 정치와 경제가 손잡고 경제 질서를 망가뜨리는 겁니다. 자기들의 탐욕과 자기들의 이권, 패거리의 이익 때문에 경제를 망가뜨리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은 도덕성의 황폐입니다. 도덕적이질 못한 사람들이 경제를 운용하고 금융을 지배하고 이렇게 되면은 경제 바탕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도덕성에 황폐해지는 겁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은 빈부격차입니다. 성경적인 정신과 삶이 빠져버린 경제 질서, 자본주의는 빈부격차가 나가지고 사회 혼란이 온다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한을 품고 이를 갈게 됩니다. 부자들을 쳐다보고요. 야, 정말로 누구는 뒤어 죽고 누구는 얼어 죽냐? 응? 누구는 굶어 죽고 누구는 배 터져 죽냐? 이놈의 세상 뒤집어야 돼. 이런 한을 품게 됩니다. 이 빈부 간의 격차와 서로 간의 원망과 갈등이 있으면은 그 사회가 혼란해질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성경적인 바탕 위에 선 경제가 서야 된다는 겁니다. 잠언 22장 29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선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너가 자기 일에 영어 성경에는 in his business 자기 비즈니스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 능숙한 사람이란 말의 원문의 뜻은 세 가지를 합친 단어입니다. 자기 비즈니스에 세 가지를 합쳐서 사는 사람을 보았느냐? 첫째는 부지런입니다. 부지런, 근면한 사람. 둘째는 정직 성실한 사람. 셋째는 절약하는 사람. 내가 관리하는 물질이나 돈이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원하다. 하나님이 원하니까 내가 철저히 관리해야 된다. 이걸 낭비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시간도 하나님이 나한테 맡긴 일생인데 게으름 피우고 늦잠 자고 낭비하면 안 된다.
시간도 하나님이 주어진 이거는 시간이다. 이걸 근면하게 정말 절도 있게 잘 시간을 활용해야 되고 물질도 그렇고 지식도 그렇다. 건강도 그렇다. 이런 근면과 정직 성실과 절약하는 정신입니다. 이런 정신을 가진 사람은 왕 앞에 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온 세계가 불경기입니다. 대단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아마 올겨울 내년 전반부까지는 계속 어려울 겁니다. 정말 우리가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붙들고 성경적인 바른 생활을 해서 어려움을 극복을 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둘의 가족들로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마태복음 25장이 우리에게 교과서적인 얘기지요. 마태복음 25장 14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건너뛰기 쉽습니다. 우리 마음에 잘 새겨서 그 삶에서 열매 맺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처럼 어려서부터 교회 다닌 사람들은 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어려서부터 마태복음 25장에 이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열처녀 비유, 드라크마 비유, 달란트 비유,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 비유가 어려서부터 익숙하니까 그냥 건너뛰어 버립니다. 이게 거기에 문제가 있지요. 한 구절 한 구절 마음에 잘 박힌 못처럼 잘 새겨서 그 말씀이 삶 속에서 실천으로 우러나와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열처녀 다음에 14절부터 유명한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달란트 아시지요? 탤런트. 최진실 탤런트입니다. 달란트란 말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영어로 테어런트, 성경의 달란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달란트를 말합니다. 14절 말씀.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가 같으니 어떤 사람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종들을 불러 소유를 맡겼습니다. 그 종이 누굽니까?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소유를 맡겼습니다. 경영학에서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 그럽니다. 소유는 하나님, 경영은 우리 하나님의 일꾼된 우리. 이걸 청지기 정신 그럽니다. 철저한 청지기 정신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소유주는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일을 맡은 청지기들입니다. 다 똑같이 맡긴 게 아닙니다. 15절 말씀.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그 사람의 재능의 크기에 따라서 다르게 맡긴 겁니다. 사람이 평등하고 평균하고 다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인격과 인권이 평등하지만은 능력과 맡은 함량은 달란트대로 다른 겁니다. 각자 다른 걸 맡은 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지요. 그래서 나중에 뭐라 그랬습니까? 19절 말씀. 마태복음 25장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세월이 지난 뒤에 소유주가 되는 주인이 와서 결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언젠가 서서 다 결산하는 겁니다. 나는 땅에서 뭘 했냐, 어떻게 살았냐, 무슨 사명을 감당했냐 갖고 지금 나가는 겁니다. 5달란트를 10달란트 맡던 사람이 뭐라 그랬습니까? 21절 말씀. 5달란트를 이문을 남겨서 10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둘의 가족들은 앞으로 하나님 보호자 앞에서 이런 칭찬을 다 받게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너게 맡기리니 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작은 일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다. 칭찬 듣는 그런 성도님들로 우리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게으르고 맡은 것을 땅에 묻어놓고 있었던 그 사람은 무슨 말 들었습니까? 그 사람은 나중에 주인 앞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26절입니다. 행여나 우리 둘의 가족들 중에 나중에 이런 말 듣는 사람이 나오면 안 되지요. 2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너가 알았느냐? 악하고 게으른 종, 악하고 게으른 종.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착하고 신실한 종이 되어서 정말로 주님 앞에 칭찬 듣고 우리 사는 삶이 주님 앞에 복된 삶을 함께 이루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